자, 오늘 무슨 안경을 쓰고 사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7절입니다. 자, 무슨 안경을 쓰고 사는가. 23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식탁에서의 어떤 예절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고 탐욕을 경계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 이런 겁니다. 건세 있는 사람과의 관계, 음식에 대한 절제, 그리고 극과 속이 다른 사람을 경계하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는 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대접한다고 가는 이걸 뇌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런 뇌물이 있는 세대가 아니었고 그 높은 사람이 불러서 뭘 잘 대접하면 틀림없이 꿍꿍이가 있다. 이걸 잘 알아차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뇌물과 그때 뇌물은 상당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높은 사람이 초대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지만 솔로몬은 내가 먼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살피라. 건세자와의 식사는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힐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분위기에 취하거나 대접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만일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목에 칼을 두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강한 절제의 표현으로 욕심을 제어해라. 그의 맛있는 음식 그가 대접하는데 그게 푹 빠지면 쏟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세대의 호의뒤에는 다른 의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틀림없이 없다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판단력을 잃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대접이나 이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욕심은 영적인 판단력을 굉장히 흐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4절 5절에 쭉 가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돈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공명자 권사님이 기회되고 기도해 줬다 하죠. 50도 안 됐는데 돌아가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기가 사람에게 가장 오랫도록 들리는 겁니다. 기가. 그래서 이 말문을 닫아도 키는 열려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축복하고 보내야 되지 이제 말문 닫았으니까 마음대로 말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키가 제일 마지막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다.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재물이 얼마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사업을 하는데 다 잘 되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질병이 와가지고 나는 전혀 아프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질병이 와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어느 병원이 좋은지 온갖 병원을 다 외워서 우리 동네에 없는 병원까지 전부 다 이름을 잘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삶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먹을 봐도 이것도 저것도 먹을 것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살펴보고 진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요? 그뿐 아닙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태어나면서 휠체어 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싱싱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받치고 저렇게 받쳐서 사고를 만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걸 쳐다보면은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날아가는 것을 쳐다봅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교훈은 재물이 도구가 아니고 재물이 목적이 아니고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어진다는 겁니다. 재물을 통해 도구로 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도구로 삼을지언정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어진다.
그래서 인색한 사람의 호의를 조심해라. 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 악한 눈이 있다 이 말은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 겉으로 친절하게 보일 수 있는데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후하게 대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마음이 다르다.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그는 계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것인데, 그래서 7절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결국 사람은 마음에 품은 대로 살아갑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속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교훈하시기를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면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건세자의 호의에 현혹되지 말아라.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도 말아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분별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접하고 권력자가 대접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 그렇다면 사람이 결국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면 세상 것으로 채워집니다. 정직하고 순진한 마음을 지키는 성도의 길인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데 항상 말할 때 보면 불평만 늘어놓고 그 핸드폰과 녹음등에 녹음을 하루 종일 누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녹음을 해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불평을 많이 했는지 감사를 많이 했는지 들어보면요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인데 감사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감사만 늘어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도 문제만 자꾸 발견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거인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경을 우리가 써보면 압니다. 안경 도수가 안 맞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그 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금이 간 안경을 쓰면 금이 간 그대로 보이는 일그러집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쓴 안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저마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이 상처를 자꾸 끌고 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덧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안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느냐?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가느냐? 자, 첫째 볼까요?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대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 있는 그대로 말한다.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말한다. 맞습니다. 본 그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본 그대로 말하는데 그 사람이 쓴 안경이 어떤 안경이냐? 시꺼먼 안경을 써서 시꺼멓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안경을 썼느냐? 여러분 보는 안경도 우리가 선글라스 색깔 따라 다 다르고 도수 따라 다 다르고 그리고 비싼 걸 또 어떤 게 라식이라고 안에 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경을 있는 본 그대로 말하는데 쓰고 있는 안경이 뭐냐 이거예요. 이 쓰고 있는 안경 그게 뭐냐고요.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얼마나 잊어버려서 한참 잊어버린 게 있는데 여러분 뭘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움하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잊어버렸죠. 깜깜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깜깜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아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한데 아직도 져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아직도 모스크바 있는 크렘린궁인가 거기까지도 막 정유시를 다 폭파하고 난리 났습니다. 키우고 양쪽에 다 난리 났습니다. 아직까지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아직까지도 사람이 직접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드론을 띄우고 또 뭘 해갖고 로봇을 띄워가 로봇가 소리도 안 나게 척척 하고 그냥 터주는데 러시아에 50만 명이 죽었대요. 50만 명.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우크라이나 그 들판에 곡식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물가가 이만큼 상승 안 한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 물가가 그 식품들이 와가지고 곡물이 와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그게 5년째입니다. 5년째. 여러분 5년째. 그래서 누구라도 시시하다고 건드리면 안 돼. 시시하다고 건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우크라이나의 그 뒤에 있는 배경을 쳐다보세요. G7이 말입니다. 그냥 가만히 안 두고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밀어주는 겁니다. 미국도 밀어주고 1대1로 붙었으면 진짜 끝났을 건데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G7이 우리나라 돈을 얼마나 거짜게 예를 들어 밀어주는 겁니다. G7이라는 그 나라가 거기에 막 갖다 밀어주니까 전쟁통에 그 공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다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내가 좀 힘 있다고 저 시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야, 우크라이나 뒤에 그렇게 있는 걸 쳐다보면서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주님의 은혜가 계신다. 여러분 진짜 끝났을 것 같았는데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고 아직도 누가 이길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기고 적어도 없이 무승부로 끝날 겁니다. 모두가 다 파괴된 채로 끝날 겁니다. 내가 졌다 하면 다 물려줘야 되니까 그냥 무승부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쳐다보면서 와, 약한 줄 아는데 약한 것도 아니고 강한 줄 아는데 강한 것도 아니었고 러시아는 세계 싸움하는데 2등이라고 하잖아요. 싸움하는데 2등. 우크라이나에 싸움하는데 26등. 이런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 있죠. 게임이 안 되는 거. 세상에 그런데 게임이 되고도 넉넉한 것을 쳐다보면서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건을 겪어도 해석이 다릅니다. 어떨까요? 비 오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 오면 농부가 뭐라 감사하다. 내가 물 주려고 하면 일일이 그렇게 못 주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골고루 줄까? 얼마나 하나님은 골고루 줄까? 얼마나 골고루 줄까? 온데 골고루 주죠. 그런데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 날 잘 못 받았다. 재수 없다. 이러면서 왜 하필 비가 오는가? 아니 비는 똑같이 오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환경이 뭐죠? 비가 오는 환경은 똑같은데 자기 관점이 다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발견합니다.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족한 점만 찾습니다.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보다 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 그 위인도 그러하다. 즉 마음속 안경이 인생을 결정한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안경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먹을 꿀도 풍부했고 환경도 좋았고 부족한 것도 없었는데 사탄은 하와의 시설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왜 그것을 못 먹게 해? 그것은 왜 못 먹게 해? 전부 다 풍부한데 왜 그것을 못 먹게 해? 자꾸 저 나무를 왜 먹지 못하게 해? 사탄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생각나지 못하게 만들고 없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건강한 몸인데 아픈 부분 그것만 쳐다봅니다. 온 몸이 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아픈 그 부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손이라도 움직이니 감사하지 눈이라도 볼 수 있으니 감사하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는데 문제만 쳐다보게 되니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이 찾아오고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혹시 사탄이 씌워준 그런 안경이 아닌가? 사탄이 도수를 맞춰준 안경은 아닌가? 사탄이 맞춰준 도수를 쓴 안경 멀리까지 보면서 왜 저거는 나에게 이런다는 겁니다.
은혜의 안경이 아닙니다. 불평의 안경입니다. 왜곡의 안경입니다. 결국 사탄이 씌워준 안경, 나는 안 돼, 희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믿음이 안경이 아니라 왜곡된 안경이고 사탄이 주는 안경이구나.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러 갈 때 10명이 가서 보았을 때, 와, 그게 사람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한지 도무지 싸우면 우리 게임이 안 되겠어. 게임이 우리는 메뚜기처럼 게임이 안 되겠어. 도무지 안 되겠어. 돌아가 보고를 할 때 우리는 택 없습니다. 붙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붙을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보고합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그거 침입해가 이겨버리면요, 일꾼 하나는 일 잘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일 잘하게 생겼는지. 땅도요, 가보니까요, 포도송이가 진짜로 주먹만 하고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 다른데, 와, 땅도 좋고 그 사람들 진짜 덩치 좋고 일 잘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진짜 일꾼 하나는, 지금은 뭐 기계가 다 일하니까 그러지만 그때는 사람이 일할 때니까 일꾼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안경을 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를 놓고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같은 병을 놓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병 때문에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같은 위기를 놓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면 어떤 사람은 성장합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안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경을 잘 받아 쓸 수 없는가? 자, 네 번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다른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태어난 그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이 나오는데 쟤들이 묻습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봅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원인을 찾고, 원인, 무슨 원인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리고 책임지어야 할 원인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죄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사람은 상처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복을 보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봅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은 현재를 봅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봅니다. 믿음의 안경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구나.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너털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는 자신의 나이를 나이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의 안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나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봅니다. 그리고 훗날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님들은 나를 헤아리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지금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형님 내 조카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도무지 이길 장수가 없고 게임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맞히기 너무 쉽겠다, 물맷돌로 한 방에 맞히겠다, 저 빗나가지도 않겠다, 저렇게 크냐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안경을 쓸까? 여러분, 말씀의 안경을 씁시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람들이 말도 그렇고 말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쓰고 또 묵상하면서도 가까이 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씁시다.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를 쳐다볼 수 있고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도수가 있는 안경. 감사하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발견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가난에서도 부족함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안경을 씁시다.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도수로 만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기도하며 평안이 생깁니다. 내 영혼 평안이야.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안경, 상처의 안경, 불평의 안경, 비교의 안경, 이런 안경이 도수가 자꾸 이렇게 섞여서 나가지고 비교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상처 있고 이런 안경이라면 이제 안경을 쏙 빼고 진짜 무제한 다초점, 무제한 다초점. 안경을 쓰고 일해보면 어떻습니까? 밝은 안경에도 먼지가 묻어버리면 뭐가 잘 안 보이는데 안경을 안 써버리면 얼마나 눈이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눈이 자유롭습니까? 이것처럼 감사의 안경을 쓰면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또 못하게 하시면 또 그렇게 또 쉬게 하시구나. 또 일하게 하시면 하나님 진짜 일할 수 있게 또 하시구나 하면서 감사로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안경을 주십니다. 문제를 보면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보다가 실망하게 되고 세상을 보다 두려워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일어설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환경보다 약속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보게 하시고 원망보다 감사를 보는 것. 내가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 믿음의 안경, 감사의 안경을 쓰고 내 입술이 그 안경으로 말미암아 불평이 나오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정말로 은혜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문제는 내 입에서 나오던 것이 안경 탓이었구나. 그래서 안경을 천국의 안경, 믿음의 안경, 은혜의 안경으로 모두 잘 도수를 착착 맞추어서 여러분들 입술에 나오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과 이보다 남은 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달라져 보겠습니다. 새로워지겠습니다. 이런 귀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안경들 이제 다시 주님으로부터 선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